여러분, 여러분에게 결정적 한 방이 있으십니까?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죠? 2002년 월드컵 하면 가장 기억나는 선수가 누굽니까? 네, 신기하게도 안정환이에요. 안정환 선수. 왠지 아시죠? 네, 마지막 8강전에서 누구?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가 어떤 팀이에요? 그때까지요 월드컵을 3회 우승한 팀이에요. 우리나라는요 16강이 목표예요. 16강이 목표. 이탈리아는 월드컵 3회 우승한 팀이에요. 자, 이 월드컵이 8강전을 딱 치르는데 한 팀은 3회 우승을 한 팀이고 한 팀은 16강밖에 못한 팀이니까, 자, 다들 뭐라냐면 한국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연장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연장전 15분이 지나고 연장전 후반이 됐는데, 연장전 후반 때 네, 세트를 쫙 날렸는데 누가 뛰어올라요? 안정환 선수가 뛰어오르잖아요. 그리고 골을 딱 넣는데 그게 정말 마법처럼 딱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반지 키스 기억나시죠? 딴 데 쓰면 욕먹었어요. 저 뭐야 느끼야 그랬을 텐데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적 한 방입니다. 근데 이 안정환 선수가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당신 정말 열심히 그날 골을 넣었는데, 멋지게 넣었는데 어떻게 그 골을 넣을 수 있었느냐,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감정으로 했느냐, 정신력이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정환 선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물론 나는 꼭 이기려는 정신력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없이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뛰어올라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훈련이 그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결정적 한 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결정적 한 방이 갑자기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안정환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은 그 골을 넣기 위해서, 그 헤딩골을 넣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점프하고 수없이 많이 헤딩 연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결정적 한 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결정적 한 방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결정적 한 방 때문에 그가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인생의 출발점 앞에 놓인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결정적 한 방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만 한번 따라갈까? 우리는 결정적 한 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적 한 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청년부 수련을 하면요 꼭 필독도서가 있습니다. 3권을 주고요, 그 중에 한 권을 읽고 오게 돼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읽고 오는 것은 아니고 못 읽고 오는 청년들도 있지만 읽고 오는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제 은혜를 나눕니다. 그 중에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결정적 한 걸음이라는 책을 이제 나눠줬어요. 이 청년들이 이 결정적 한 걸음 3권을 나눠줬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 책을 선택했어요. 첫째는 제목이 좋다라는 거예요. 제목이. 두 번째는 제일 얇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샀던 사람은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샀는데, 그 산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언니 그 책이 두꺼워? 근데 이 청년이 한마디 해준 거죠. 얇어. 그래? 모든 청년들이 대동단결하여 다 결정적 한 걸음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왜 바깥에 머물러 계십니까? 라는 내용이 나와요. 왜 바깥에 머물러 계십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심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바깥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저는요 우리 행복이 가득한 이 청년들이 인생의 중심에 있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중심이 되는 청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외에도 12명의 위대한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오늘 청년들이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네, 저는 이 청년들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사실 오늘 저는 이 청년들이 막 거기서 이 물에서 뭐 타고 이럴 때 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너무 피곤해요. 하지 않은 저도 이렇게 피곤한데 거기서 하는 얘네들은 얼마나 피곤할까,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울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졸면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이랑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잘 보세요. 나만 안 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졸면 나도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목하십시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인생의 결정적 한 방은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 한 방이었어요. 네, 이게 결정적 한 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배가 너무 불러요. 오늘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닭이 나왔어요. 닭이 나와서 이제 다 먹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닭이 많이 남아서 한 번 더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앉았는데 한 2배는 다시 먹었더니 지금 배가 얼마나 부른지 네, 제 배도 지금 결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자, 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마 청년들 마음에 그럴 거예요. 우리 군우의 마음 가운데 이제 제대하고 3주 됐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마 두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 결정적 한 방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청년들만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나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 친구한테 연락해서 형 옹기가 맞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달려갔죠. 당장 딱 달려갔는데 보니까 제 동생이 이 대동생보다 한 학년 높은 애한테 막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등장하니까 전세가 바뀌었어요. 그 때리고 있던 걔가 갑자기 손을 가소곳이 모으고 네 있으니까 제 동생이 갑자기 발길질을 그전까지 맞고 있다가 발길질이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슬펐던 건 뭐냐면 걔네 또 그 위에는 형이 온 거예요. 갑자기 전세가 역전됐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 집에는요 남자 같은 누나가 있었어요. 저보다 3살인 누나. 저희 누나가 딱 등장하니까 다시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하물며 내 뒤에 누나가 있다. 내 뒤에 형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그러면 우리는 결정적 한 방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전쟁에 이길 때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고백했지만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서 의외로 실패하죠. 그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믿었어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성을 정복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습관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고백해야 돼요. 매일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참 위대하잖아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따라하기가 어렵다고요. 네, 우리 장로님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장로님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제는 이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에서 이렇게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네, 무조건. 왜냐면 이제 여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애들도요. 중학교 남녀공학 애들 중에 1등부터 10등 중에 전교 1등부터 10등 중에 80%가 누군지 아세요? 예, 여학생이에요. 네, 남학생들 그거 나머지 이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으로 가면 남학생들이 득세예요. 네. 자,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번에 남자 골프 선수 중에 우승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했어요. 근데 한국 여자 골프 선수는요 아주 탁월하죠. 그 중에서도 김효주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나이가 어려요. 근데 이 선수가 가장 완벽한 스윙을 하는 것을 인정받아요. 그런데 그를 가리켰던 코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효주는 물론 천재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연습에 있어서 천재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그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김효주 선수가 이 스윙을 잘해서 우승할 때나 우승을 하지 못할 때나 그는 연습을 멈추지 않는데요.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경험하면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어쩌다 한번 일이 잘 안 풀리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할까요? 나를 이길 자가 없다. 나를 이길 자가 없다. 이 얘기를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박중희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결정적 한 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특별히 젊은이들은요 청년들이니까 직장에서도 막 제일 밑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많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냐면 나를 이길 자가 없다 라는 마음을 결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결정적 한 방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곳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이 다혜 청년이 물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보트에서 딱 내려서 이제 물에 딱 있는데 올라오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강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강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여러분, 근데 그때 저에게는요 아주 깊은 영적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영적 통찰력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영감을 얻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문제가 크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청년의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결정적 한 방은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장년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분명히 얻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청년부수련이나 중고등부 수련을 하면서 늘 하고 싶었던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전 교회에서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선배들 초청했어요. 뭐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 초청해서 그룹별로 함께 나눠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청년들이 많은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잘된 것도 도전을 받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도 도전을 받아요. 장로님들의 삶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실패한 게 너무 많지만 그러나 끝내는 이기게 됐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얻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결정적 한 방을 가졌던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결정적 한 방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의 땅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만 한번 따라볼까요? 수련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수련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합수련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수련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수련회 때 다 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셨던 수련회가 시작이라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셨던 청년 수련회 또는 장년부 수련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었고 이 말씀을 들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 말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어요. 젊은 청년들이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묵세하라. 인내를 들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저께 기도회를 하면서 청년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이제 금난세계력교회 목사님을 언젠가 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 교회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 교회는 한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연봉 한 2천만 원에서 2,500 정도 되는 그런 연봉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과 새로운 삶의 비전과 도전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그 청년이 교회를 건축할 때 그 건축 헌금을 낸 돈이 10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건축허물을 많이 냈다 적게 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지경이 넓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청년이 연봉 2천만 원짜리를 5년을 모은다고 해도 1억인가요? 1억이죠. 10억을 모으려면 20년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단 2년에서 3년 사이에 그의 지경을 넓히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의 넓힘이 있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년에서 3년의 시간 가운데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청년들이요 이번 수련회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중요한 것은 수련회가 끝난 다음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오늘 세 번째 줄을 보면 모든 율법을 하나도 네 번째 줄 소홀히 하지 말고 라고 말해요. 소홀히 하지 말고. 자, 이 표현이 뭐냐면 성실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옛날 서양에서는 이 대리석 조각통을 운송해낼 때 이 모서리가 파손되잖아요. 이 대리석의 모서리가 파손되면 석상의 작은 부분이 떨어지면 그거를 감축해서 밀초를 녹여서 땜질을 해요. 근데 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전문가들이 봐도 모를 정도로 이 대리석이 깨진 부분을 밀초로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대리석은 괜찮은데 그 밀초를 붙였던 부분은 초가 녹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을 보증할 때 뭐라고 쓰였냐면 밀초로 때우지 않았음이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또는 성실함으로 밀초로 때우지 않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명령, 이 말씀, 이 은혜를 여호수아가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데 소홀히 지키지 말고 성실하게 지켜라. 그러면 자 우리 두 번째 줄부터 한번 그러면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얻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비결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제 그 대구과학경북기술원에 있는 오대건 형제라는 형제랑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8월 30일 날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30대 중반의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3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인데 이 청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50대 60대 우리나라 이 대학교 교수님들보다 더 많은 논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간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해 주면 돼.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그 청년에서 어떠한 삶을 간증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지금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성실한 삶을 살았을 때 성공했더라 라는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삶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 성실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올라올 때마다 늘 어떻게 하냐면 이 이면지를 늘 준비해요. 이면지를 해서 앞뒤로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아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청년들에게도 늘 가르쳐요. 근데 가끔 제 이면지 봉투에다가 이 성도님들이 이면지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버리는 종이를 두는 때가 있어요. 그 버리는 종이 위에 말씀이 이렇게 딱 쓰여지면 말씀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이 말씀이 두 개가 연달아 쓰여 있어서 제가 지금 보느냐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근데 다른 분은 다 외웠으니까 괜찮은데 이름은 있잖아요. 이름. 특별히 외국인 이름이 이게 헷갈려요. 자,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 5주 전 정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가 해밀턴이라는 신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해밀턴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황금을 만들어내는 마술의 돌이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밀턴 가문이요 아주 재정이 풍부하고 그리고 그 국가에서도 영국에서도 아주 탁월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국왕이 17세기에 이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이 해밀턴에게 가서
야, 그 마법의 돌, 황금의 돌을 한번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해밀턴가에서는요, 대대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 마법의 돌, 즉 황금의 돌을 누구에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황제가 직접 와서 부탁을 하니까 이 해밀턴 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야, 이 황금의 돌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이제 그 황금의 돌을 가지고 아주 으리으리한 이 상자에서 상자를 덜컥 여는 순간 이 영국의 이 제임스 1세는 너무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황금의 돌, 거기에는요, 황금의 돌이라는 특별한 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그 두 글자가 뭐였냐면 성실이었다는 거예요. 성실. 여러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너는 굳세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갔는지 성공할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정성껏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 하는데 우리 청년들 한번 옆으로 나오셔서 좀 불편하겠지만 무릎을 꿇고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자,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기도해 주실 때 손을 뻗으셔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애들은 옆자리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들께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축복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원래 제가 오늘 예배 목양치에서 나오기 전에 이 장로님 두 분에게 원래 기도를 부탁을 하려고 했었어요. 기도를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 준비가 안 되실 수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축복은요 끊임없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실함으로 이들의 삶을 채워나가고 해밀턴 경에 그 위대한 가문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그러한 삶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주를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그 거룩한 변화와 그 거룩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을 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선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지고 아버지 능력으로 세워지고 강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성실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중심을 지니게 되는 종이 되게 하시고 놀랍고 이르는 주인에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영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좌로도 우려도 지우시지 않고 기도를 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당하는 주인에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아버지 지금 꿈꾸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특권도 이루어지는 주인에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꿈꾸고 비치는 것이 아니라 꿈의 내 색깔을 지니게 하시고 아버지 꿈의 역사를 주는 주인에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좌로도 주인에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랍고 있는 주인에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인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하다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삶의 변화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이 땅에서 변화를 받고 강화하기 위해서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근본하는 주인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이 아니라 아버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아닌 인생, 아버지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인생, 아버지 결정적 가까운 인생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받는 시간을 위해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로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오 주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능력과 나아가는 소원하는 주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러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뒤돌아보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님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결정적인 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하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놀랍고 있는 일을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지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은혜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주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꿈꾸는 주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꿈에 대한 강할 수 있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지향케 하셔서 아버지 꿈을 이루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을 밀어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이 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주시옵시고 인도하셔서 쓰임받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과 생각과 청소하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영이 아버지 어린 영이 하나님 결혼을 위해 주시도록 지향케 하시고 아버지 사랑 출발할 수 있는 일을 될 수 있도록 지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숨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가 숨만하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목소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은혜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불렀던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를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면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회장이냐 얼마나 좋은 성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자리에서 좀 전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태백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태백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이미 10살 때 시도 쓰고 그리고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10살이 되었을 때 공부에 갈 진전이 없었어요. 어느 날 공부에 실증이 나서 길거리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쇠몽둥이 하나를 열심히 문지르고 있어요. 이태백이 묻습니다. 할머니 그 쇠몽둥이를 왜 열심히 문지르십니까? 라고 말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이걸 바늘로 만들어서 그리고 실을 껴서 옷을 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백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이 쇠몽둥이를 가지고 언제 갈아서 언제 바늘로 만들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쳐다보며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웃을 일이 아니야. 열심히 노력하면 쇠몽둥이도 바늘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에 이태백은 그다음부터 성실한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위대한 시선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됐으면 요셉처럼 됐으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실이라는 결정적 한방 말씀이라는 결정적 한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젊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